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살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살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람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 건강하게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성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제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를 성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정교회 또는 성공회에서는 여기에 5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이제 견진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개신교의 입교식과 같은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죄를 고백하러 사제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제로부터 보석받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성례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성품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직자들이 성직을 받게 될 때 그 안수를 받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성사로 그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배성사입니다. 그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결혼도 성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종부성사, 즉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례를 행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제 이거 5가지는 치지 않고 오직 2가지만 성례로, 세례와 성만찬을 그렇게 성례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2가지만 친히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잖아요.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성만찬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쓰여 있기 때문에 2가지를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례로 행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행해오는 5가지 성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성사라고 하는 것,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세례나 또한 성만찬, 이것이
이 성례를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례가 꼭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백성, 너는 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다. 이렇게 딱 인정해 주신 백성에게만 내려주시는 독특한 징표입니다. 어떤 교단은 이제 말씀을 중시하다가 보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성례를 망각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어느 장로교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말씀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 교단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나오셨는데 성찬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시는 경우를 제가 볼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만찬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하는 아주 귀한 성례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선생은 존 웨슬리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이다. 그리고 성만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만찬은 상징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만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제 우리는 매달 첫 주에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데 그 성만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 성만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성만찬에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뭐 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본문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은 사실은 유월절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17절 이제부터 19절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로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유월절이 다가오면 유월절부터 일주일간은 이제 무교절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유월절 때는 되도록이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음식을 또 그 지정된 고기를 양을 잡아서 그걸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고 지금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 나와 계세요. 그런데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유월절 음식 만찬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한 그 사람에게 가서 유월절을 부탁하면은 이렇게 다 자리를 내줄 거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때는 온종일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은 시장으로 가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고난을 기억해 줄 쓴 나물을 사야 돼요. 그 쓴 것을 먹으면서 그 자기 조상들이 쓴 세월을 지냈던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과일과 사과, 대추, 석류, 견과류를 다 구입한 다음에 그것을 한데 갑니다. 갈아서 이제 진흙과 닮은 그런 반죽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의 조상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벽돌을 부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부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조상들이 고생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기이기 때문에 집안에 무교병만 있어야 되지 혹시라도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은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교병, 노릇이 들지 않은 그 무교병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상이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기 위해서 소금물도 만들게 돼 있어요. 또 만찬 때 나누어 마실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특별히 4잔을 준비합니다. 형식적으로 쓰게 될 4잔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성전에서 양을 사와서 이제 양을 도살하고 그것을 굽죠. 그런 다음에 음식들이 이렇게 대부분 준비됐으면은 이제는 큼직한 다락방에 식탁을 차려놓게 되는 거예요. 식탁을 차려놓는데 주로 이제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식탁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깔개를 깔게 돼 있습니다. 깔개를 깔고 그리고 음식들을 다 배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석 같은 거를 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최후의 만찬 위에 서양화들이 그려 있는 뭐 의자에 앉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얕은 식탁을 놓고 거기에 비스듬히 누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워서 먹으면 소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좀 약간 좀 비스듬히 누워서 편한 자세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그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에 이스라엘 백성은 3가지를 기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야곱 자손들이 다 그 애굽으로 흉년 때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소수 민족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요셉 때의 일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애굽의 왕이 이제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위협할 것 같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위협할 것 같아서 그들을 심하게 종살이를 시키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고생스러워서 하나님께 불을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죠. 해방해 내시죠. 그런 고마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뭘 기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기립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 내려갈 때 애굽의 왕이 이제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그 바로가 말을 듣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여러분 고유명사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원하는 바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모든 그 애굽에 있는 장자는 가축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좌우 문설주와 이방에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거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에서 장자들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월절에 이제 출애굽과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렸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결론적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의 많은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들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지배를 받는 것은 예전에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실 거다. 해방해 주실 거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 6월절 제사를 지낼 때 문을 꼭 열어놔요. 왜 열어놓냐면 거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오도록. 그런 소망을 갖고 그렇게 문을 열어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6월절을 지내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미래 이 6월절을 지내면서 또 머지않은 미래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또 참 자유를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렸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을 위해서 이런 그 유래가 있는 유월절을 위해서 제자들이 만찬을 준비했어요. 이제 만찬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는 이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성만찬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0절에서 25절을 보면 그 배반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만찬 자리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쭉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들이 듣기에는 우린 다 알고 있지만 20절 21절 뭡니까?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라. 이게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이게 정말로 놀란 말씀이겠어요. 아주 충격을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다들 걱정해.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저 아니죠 저 아니죠.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모두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럼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면 하는 사람이니까 금방 범인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미 식사하면서 다 같이 손을 넣네.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3, 4, 5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누굴까 그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보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꼭 그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그 예수님 주위를 어떻게 알게 될 것이냐 봤을 때 다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 우측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좌측에는 유다가 앉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요한은 조용히 예수님께 기대면서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다도 또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유다가 뭐라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다들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먹으면서 다 수군거리고 마음은 좀 무겁지만 그래도 식사하면서 누굴까?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3, 4, 5 이야기하고 있을 때 유다도 예수님께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선생님 저는 아니죠. 자기가 뻔히 조금 전에 가서 은 30년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해 놓고 나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할 거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네 말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또한 유다가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병사들을 데리고 올 때까지도 그 유다에 대해서는 폭로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고 계셨을까? 마지막까지 어쩌면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식사의 자리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식사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병사들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굳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유다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떠나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만찬을 하는 중에 드디어 성만찬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해야 됩니다. 죽음을 기념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과 잔의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만찬의 말씀은 유월절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면 이래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있어요. 6월절 만찬에는 그 식탁에 이렇게 가족들이 앉고 있으면 그 주인이 해야 될 예절이 있었습니다. 만찬 중에 특별한 시점에 오면 주인이 무교병을 떼서 떼고 그러면서 이어서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감사의 기도를 했냐면 땅에서 빵을 내시는 우주의 왕이시오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축복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그렇게 드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만찬을 대하는 그 주인은 이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냐 하면 그 무교병 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먹던 고난의 빵입니다. 이 말씀을 덧붙이게 돼 있어요. 즉 이 빵이 우리 조상들이 이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뭐예요? 그 무교병, 그 고난의 빵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즉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질 것이고 빵이 부서지듯이 자신의 몸도 고통스럽게 부서질 거라는 거예요. 왜 부서져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부서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헬리나오에는 예수님께서 26절에 하신 말씀에서 4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 4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성부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지금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빵이요 떡이신 그 예수님을 이제 취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몸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을 받아 먹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찢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빵을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떼는 행동은 이런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빵이 나다. 나는 부서진 빵이다. 내가 고난의 빵이다. 나는 새로운 유월절이다. 나는 새로운 출애굽, 즉 해방이다. 나는 너희가 갈망하던 구원이다.
내 몸이 죽어서 너희를 위해 제물로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바쳐야 한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그렇게 빵을 들어서 기도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 그 하나의 퍼포먼스에 이런 그 상징의 그런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잔의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27절, 28절 보면 또 읽어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에는 물론 이제 식사하면서 포도주도 마시지만 그 집행자가 그 진행자가 쓰는 그 4개의 포도주 잔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가지를 약속하고 계세요. 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할 때 포도잔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몇 개 필요하다고? 4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4개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4가지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4개의 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기억하면서 이제 잔을 가지고 그 진행자가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잔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세 번째 지금 순서에 있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잔에 대한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의미를 담고 지금 행동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잔과 함께 이제 보통 식사 후에 전통적인 감사의 기도를 암송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주의 왕이시요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감사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나눠줬어요. 잔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니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제자들이 한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라니, 예수님께서 곧 피를 흘리실 것이라니, 제자들은 그 6월절 만찬과 더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의외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를 흘려야 하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 즉 인류를 살리고 그 피는 하나님과 언약을 보증하는 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질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 만찬을 통해서 곧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분의 몸은 찢겨질 것이고 그분의 몸에서 피가 흐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그저 끔찍하게 일어나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장차 6월절을 넘어서는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는 희생제사가 됨을 제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그들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 속량될 것을, 그리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만찬에 말씀을 제정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꼭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고 또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흐르지만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설교회 성만찬을 행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부서짐과 흘리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의 의미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만찬을 대하면서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을 대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성만찬을 대하고 이 땅에서 또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장차 우리에게는 천국의 잔치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천국 잔치가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성만찬을 받아야 돼.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지금 6월절 만찬을 진행하는 사람은 4개의 포도주 잔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잔을 가지고 당신의 이제 보혈의 피와 관련된 그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마지막 잔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잔이 남아있는데 그 마지막 잔을 앞에 두고 그 마지막 잔을 이제 활용해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러세요. 나는 이 포도주잔 이것을 좀 유보해 둔다 이거예요. 왜 유보해 둬요? 야, 이건 유보해 두지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도래하고 완성됐을 때 그때 너희들과 내가 축제의 그 잔치, 천국 잔치를 이루자.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놔두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봤는데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노란 글씨 맨 밑에 맨 마지막 걸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절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뭘 연상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연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그래서 천국 잔치가 아니 이제 미래에 다가올 그 놀라운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지. 그때 나도 배석하는 것이지. 이렇게 연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그 말씀에 해당하는 그 잔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천국잔치가 남아있음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암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이 천국잔치가 비로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잔치에 함께 참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성만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 잔치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확신하면서 그 성만찬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만찬을 드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내 순간순간이 어떻게 되느냐면 성만찬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성만찬을 받을 때만 성만찬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이 성만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대하면서 두 가지 자세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나눠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언젠가 장차 반드시 올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이 눈물 나는 세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희망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서 마침내 그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축제를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천국 잔치를 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성만찬을 대할 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장차 있을 천국 잔치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최후의 영광의 날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회와 가정에서 성만찬을 대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